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정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하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라고 하면 혹하는 제안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있을 일이지만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보게 되면 과거를 지우기 위하여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학자들까지 동원되어서 만주에 있는 광개토항대왕 비석을 연구하는 그런 논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비문의 탁보는 4글자 정도가 일본 사람들이 비문을 훼손시키고 그 망가진 4글자 대신에 석회로 글자를 다시 조성해서 찍은 탁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그 왜곡의 이유가 식민지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과거에 문화적 열등했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를 알고는 더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합니다. 독일하고 비교해서 독일 사람들의 정직한 과거 사죄 행동에 비해 일본은 윤리가 땅에 떨어진 나라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게 되면 중국의 역사 왜곡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역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의 판을 다시 짜겠다는 것으로 역사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 동북 공정입니다. 중국은 이 작업을 통하여 고구려를 수당시대의 지방정권이라며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켰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지안에 있는 박물관 설명문에는 고구려는 동북아 지역의 고대 문명 발전과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며 지방정권의 하나다. 그야말로 제국주의적 역사관이 바탕이 된 노골적인 역사 왜곡입니다. 문제는 이를 알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박물관의 설명문은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방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된다면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자국의 고대 지방정권으로 이해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비열한 술수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감추거나 부풀리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역사 왜곡이라고 합니다. 역사 왜곡은 거짓말일 뿐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없으면 왜곡된 역사도 분별할 수 없게 되어 언젠가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일본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역사 왜곡을 하기까지 했던,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역사 왜곡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낼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준비된 그릇인 만큼 이 족보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경외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족보가 갖는 특징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자체로 교훈이 될 수 있는 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자의 이름이
이 족보상에 42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5사람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다말이 베레스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의 아빠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아시겠습니다만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방 가나안 땅의 여자로서 기생이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창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 족보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여자가 무엇입니다? 빈민이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또 족보에 끼어들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윤리적 추악함의 정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 이스라엘 대표적인 임금이 예수님의 별명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만큼 유명한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정실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후궁도 있었을 것인데 왕이 남의 남자의 부인에게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서의 족보 안에 등장을 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상한 책입니다. 자랑할 것까지 못 된다는 걸 빤히 안다면 드러내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42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여자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안 나타나는데 왜 기생, 창녀 이름이 나타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게 된 며느리의 이름이 나타나고 남의 남편의 아내에 있던 사람을 빼앗아 동침해서 낳은 아기가 왜 족보에 끼어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뒤로 감출 일이지 뭘 벼슬 했다고 그 이름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왜곡하고 싶은 역사, 감추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에게 누가 될 수밖에 없을 이 본문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적 문화가 도착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요즘의 풍경을 생각할 때 교회가 성문화의 어떤 유리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도착적인 성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근친상간이 있고 기생과 창녀가 끼어들고 야 이런 말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무슨 말로 대꾸를 하겠습니까? 왜곡하고 싶은 역사 원.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유다와 다말과 기생 라합과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 루시라는 이방 여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 대하 드라마 1편이 오늘 방영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 족보의 특징을 잘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닮는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제대로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사건과 그 결과로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 때문에 생긴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머니가 옆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또 아버지가 계신 가운데 여러분의 어머니를 볼 때 형수나 채수씨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합니까? 도대체 이 베레스를 놓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를 놓고 유다는 애를 손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이라 생각해야 됩니까? 또 이 다말은 시동생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들로 생각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유다의 인생을 그냥 잠깐 한번 살펴보면
동생을 열 형제가 시기팀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팔려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동생을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의 삶을 보게 되면 유다를 대표로 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 때 유다가 말합니다. 열 형 중에서 굳이 죽을 필요가 뭐 있냐, 팔아버리자. 원래 계획이 죽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죽이고 아버지한테, 그리고 야곱 아버지한테 가서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힌 다음에 찢어갖고 가서 내놓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동물에게 밥이 되어서 찢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오랜 기간 동안을 비통과 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도저히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을 떠나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반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인생의 순풍을 달고 아들 셋을 쑥쑥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자랐을 때 처음으로 손자를 품에 안을 꿈을 꾸며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잠을 자던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지 않고 형 대신에 밑에 남동생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이름 밑에 호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부터 자기 아들이 됩니다. 계대 결혼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첫째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형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하라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는 둘째 아들이 이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침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형수와 동침하는 가운데 자연 피임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 눈이 나서 둘째 아들이 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마지막 아들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어립니다. 이때 유다가 말하기를 너 친정으로 가라. 막내 아들이 크면 너에게 남편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야기라고 보냈는데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장성에서도 시아버지한테 기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시어머니가 죽은 슬픔에 잠겨있던 유다가 슬픔에서 깨어나서 양털을 깎기 위하여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딥나가 어떤 곳이냐? 이 며느리 다말의 친정이 있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에 온다던데 수절하고 막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수절하며 과부복을 입고 있던 다말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합니다. 양털 깎는다는 것은 목축업자들에게는 농백의 추수 때처럼 축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잔치 음식으로 배부른 유다의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아내가 없는 외로움을 타다가 여자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외모가 준수하고 고상한 기쁨이 흐르는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얼굴을 가리고 유다에게 접근한 창녀가 이야기하고 유다가 이 창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룻밤 그대에게 머물도록 하라. 바로 이 창녀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 대가를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염소 갖고 와라. 염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가 무엇으로 내게 염소 줄지를 보증을 서라. 이때 유다에게 다말이 요청합니다. 도장을 달라. 이 도장 끈에 묶어서 목에 메고 다니는 거란 것입니다. 도장과 그 도장을 묶고 다니는 끈을 달라.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를 달라. 그래, 염소 줄 때까지 내가 이거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염소 새끼를 주려고 친구를 시켜서
얼굴을 들고 갈 수 없으니 창피하니까 친구를 시켜서 창녀에게 보냈는데 아무리 찾아도 동네 사람 이야기는 그런 창녀가 이 동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둬라. 창피하다. 누가 할까 두려우니까 덮어둬라. 그래서 그 일은 그저 감수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데 수절하라고 명령해서 친정으로 보낸 다말 며느리에게 아기가 들었다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립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유다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침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공개 재판을 열고 그 며느리 다말 수절하라고 명령했고 기다리려고 했건만 가늠하여 아기를 갖게 된 그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는 재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형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돌로 쳐주는 것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능지처참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난 유다는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장작을 쌓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불에 태워 죽이는 이유를 공포합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인데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혼시킬 때까지 기다려 됨에 불구하고 다른 외간 남자 가늠하여 애를 가졌으므로 이제 장작불에 태워 죽이겠노라.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이때 활활 타는 장작더미로 질질 끌려가던 다말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유다 앞에서 유다의 도장과 도장을 뱉던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제시하며 이 지팡이와 이 도장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지팡이임을 알고 유다의 얼굴이 새파래지고 입술이 갑자기 마릅니다. 청천 하늘의 병력입니다. 사람들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유다와 다말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난국이 도대체 어떻게 귀결이 될 것인가? 유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 여자가 나보다 옳도다. 저 여자가 나보다 옳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작불에 태워서 죽어야 마땅할 여자, 수절해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외간 남자 가늠하여 아기를 가진 저 여자 태워 죽인들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극악하고 추악한 죄인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몇십 년 동안을 나와 살던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자리,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다에게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유다가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자기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로맨스를 생각했겠습니까? 성적인 쾌락을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뒤로 다시는 다말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태어날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해 봅니다. 태어날 아기가 내 아들이냐 내 손자냐,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자기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헝클어져 버리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인생이 끝나 버렸습니다. 유다가 어떡하다 내 인생의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퍼뜩 생각나는 것이 몇십 년 전,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죽이자고 했던 형들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누가 바꾸었습니까? 유다가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루스로 도망가던 야밤에 혼자 돌베개를 메고 자던 아버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 할 그때에 유다에게 등 뒤에서 유다를 불렀습니다. 유다야, 유다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양심의 가책으로 받아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받고 팔아버린 것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밥도 안 먹고 늙으신 아버지가 죽어가는 고통당함을 보면서 분명히 유다는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유다야, 유다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 아버지께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견디다 못해 유다는 집을 뛰쳐나가버립니다. 삶의 환경을 바꿔보고 일신해보고자 집을 뛰쳐나가서 가난한 여자 결혼합니다. 위로받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또 아기 가졌습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기에 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풍습이 어떤 것이 있느냐? 관계를 맺다가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막아낀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겠다고 말은 계대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마는 다말을 보내고 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보내고 아들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들을 키우지 못했으므로 아들이 악함으로 내가 데려갔다 말씀하시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며느리가 막아낀 며느리라서 내 아들 둘이 목숨을 잃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남자가 아내가 없을 때 술 한잔 먹고 배가 부르면 의뢰 여자 생각 한번 나는 거고 길에는 창녀가 마음에 들어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랬는데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 자연스러운 사건과 행동 하나 때문에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아이가 태어나 버리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불에 타 죽어야 할 저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불에 타 죽어야 할 만큼 추악한 삶을 산 저 여인보다도 내 삶은 더 추악해졌고 더 망가졌고 더 헝클어져 버렸구나 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닫고 스스로 이끌어왔던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아기를 갖게 한 것이 대단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는 족보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볼 신앙적으로 정말 진화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이 대단했기에 정말 족보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족보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족보에 올립니까? 12아들이 있고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빵빵하게 잘 나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왜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고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온 결과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헝클어져 버린 것 결과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한순간도 끌고 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유다를 12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준비한 그릇으로 택하십니다. 이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가 가나안 땅 전체가 그래서 먹고 살 곡식이 없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곡식을 구하러 가고 하는 과정 중에 요셉이 계책을 씁니다. 자기 밑에 동생 막내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기 위하여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도둑질한 것으로 꾸며서 정말 나중에 베냐민을 잡히게 됩니다. 내 은잔을 너희가 도둑질했구나. 도둑질한 베냐민 너는 집에 못 가고 내 옆에 잡아두겠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10 형제 중에서 유다가 요셉 앞으로 나가 동생인 줄 모르고 세월이 흘렀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4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 집에 있는 늙으신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을 잃었을 때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둘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은 그 잃어버린 아들과 막내 베냐민뿐인데 요셉에게 부었던 사랑까지 베냐민에게 부어가면서 인생의 낙으로 삼고 베냐민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늙으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것입니다.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서 베냐민을 돌려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대신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늙은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마음에 깊은 상처 않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베냐민마저 없어진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께 베냐민마저 없어진다면 나는 기로서 살 수가 없으니 나를 노예로 받아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이때 요셉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모든 애굽 사람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방송되고 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이 반 요셉이 납니다.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맡아 기르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모셔오세요. 온 형제가 상봉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부탁하는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평생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할 자유, 소망할 자유, 이사할 자유, 계획을 세울 자유,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쉽게 요셉에게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평생 종이 되겠사오니 베냐민을 낳아 주옵소서 하시는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 총리 대신이요, 나는 더 이상 내 나머지 여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자유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엉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오니 당신은 내 여생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에게 노예로 살겠습니다. 총리 대신이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소망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졌던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 헝클어뜨리고 패망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계획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유다의 마음을 덥석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하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합당한 마음으로 12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아들 받아들이게 적당한 마음으로 유다의 마음을 채택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인생의 나고자라고 하는 자의식 갖고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 한가운데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는 담겨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끌어갔던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손대는 것마다 헝클어지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내 속의 무능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담아줄 그릇으로 봐두셔서 하늘의 모든 은혜, 축복을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아기를 갖게 하기까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의도를 갖고 살았던 유다가 며느리의 화영장에서 공개적으로 마늘 앞에 무릎 꿇고 더 이상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족보의
12 아들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된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유다의 복된 생으로 바꿔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이게 추악한 역사적 기록 안에 하나님의 절절한 아픔과 사랑과 애절한 섭리가 들어있음을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등 뒤에서 유다가 곁길로 나갈 동안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유다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계획과 내 소망과 내 능력 전체를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유다의 심령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 담겨 주시옵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